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작정하시죠. 작정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꼭 안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국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셨다면 이루십니다. 또 작정하시고 결국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안 될 것 같아도 결국에는 세워주시고 뽑아주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참 전에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회개운동을 펼쳤던 적이 있죠. 지금은 왕을 세우기 위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스바에 백성을 불러 모았는데 그것이 여호와 앞에 모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신교회가 회개의 미스바 그리고 일꾼을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영적 미스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망대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출발점이 되는 은혜의 장소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스바와 같이 하나님이 회개형을 이루시고 또 사람을 세우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그 애굽인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이끌림받는 나라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너희들의 간청 내가 안 들어줘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19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 도다 이렇게 이게 백성의 요청이죠. 하나님은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지만 백성들의 간청 앞에 하나님은 그렇다면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의 요청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하나를 받고자 한다면 또 하나를 줘야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가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혼자 다 이기면 그러면 그것은 바른 인간관계가 아닌 거죠. 내가 하나를 얻었다면 또 그 사람한테 하나를 줘야죠.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상호성의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요구하는 거 다 이루어져야 되고 저 사람의 얘기하는 것은 다 귀를 닫아버린다면은 그거는 바른 인간관계가 이제 아닌 거죠. 내가 하나를 이렇게 얻었다면 또 그 사람도 하나를 줄 수 있고, 어찌 본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의 요구를 다 귀를 막아가지고 다 안 돼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 니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도 하나 주시고,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뭔가 같이 공동체를 세워가려면은 내 의견만 다 관철되고 저 사람의 의견은 들어주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는 결코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내 뜻만 이루어져야 되고 저 사람 뜻은 내 귀를 막아버리고,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참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혜의 삶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파대로 1000명씩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10,000명 넘는 사람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왔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것 같죠?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제 뽑혔으니까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또 제비를 뽑았겠죠.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힌 것입니다.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던 것이죠. 그 10,000명 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는데, 결국 뽑히는 것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게 하셔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우연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탐욕을 부렸던 아간이 범죄해서 물건을 숨겨놨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간이 뽑히지 않습니까? 참 우연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작정하셨으면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절 드디어 이제 사울이 뽑혔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찾는 거예요. 사울이 어딨나. 그런데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등장은 암나기를 찾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암나기. 근데 못 찾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물을 때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뽑혔잖아요. 찾아보니까 못 찾아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울의 등장,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제비를 뽑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그 뽑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찾으라 그럽니다. 사울은 순종해서 찾으러 나갔죠. 무려 3일 동안을 헤맸습니다. 못 찾았잖아요. 사환이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여쭤보시죠. 결국 네가 옳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온다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붓게 이제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요,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딱 사울이 뽑히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딨냐 그랬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랬을 때 백성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여기 진보다리 가운데 숨었다.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울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배후에서 다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하나님 일하신다. 예비하신다. 우리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 못 찾잖아요. 사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면은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맡깁니다. 오늘도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달려가잖아요. 거기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가 백성 중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키가 컸든지 사람들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눈에 띄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눈이 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절에서 이제 사무엘이 보여줬던 행동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라고 말하잖아요.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말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책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말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보여지는 지혜는 말만 한 것이 아니고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도 기록해 놓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꾸 기록해 놔야 됩니다. 기록해 놔야, 그래야 더욱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잊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말하고 기록하고 어디 앞에 두냐면은 여호와 앞에 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또 우리가 기록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 앞에서 말하고 사라지는,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려면은 말할 뿐만 아니라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임직을 받으면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록해야 됩니다. 근데 기록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고백한 대로 살 수 있게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서원하고 올려드리는 것들, 그것이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록한 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딱 올려놔야 됩니다. 내가 집사로 직분 받을 때, 권사로 직분 받을 때, 장로로 직분 받을 때, 목사로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고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두었던 것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갈 수 있으려면은 우리의 고백이 단순히 말로만 그냥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기록해 놓을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올무 같아 보여도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은 딱 왕을 세우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딱 뒤로 빠지잖아요. 여러분,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이 단순히 말로만 하는 헌신이 아니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26절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이 했던 일은 당장 백성을 통치했던 일이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부르신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일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울이 딱 세워졌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 감동된 참 능력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라고 말하죠. 왜 성경이 이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말하나 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멸시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같이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은 사울의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멸시해도 바로 반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하십시오. 잠잠하면은요, 결국 하나님이요, 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작정하셨잖아요. 사울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꼭 마음이 감동돼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을 때 보여줬던 모습, 그는 잠잠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잠잠하십시오. 자꾸 그 불량배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많아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하나님 작정하시면 안 될 것 같아도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제가 중심 있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의 삶이 영적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신교회가 영적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결국에는 찾고 찾는 것이 못 찾아져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은 작정하신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걸 이루신다.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바로 제가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